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구호로 시작하면서 이제 연말 연초 특세 타이틀이 무엇이었죠?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라는 타이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이제 175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생을 다 살고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그의 긴 여정이 본향 찾는 나그네의 세월이었는데 이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마지막 제목을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임종의 순간을 우리가 그 믿음의 전성기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0번의 지금 우리 시간들 아마 지나오면서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75세의 늦깎이로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 한 채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지체하는 데라 아버지 그런 어떤 어려운 우여곡절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어요. 자, 이어지는 13장에서 우리는 뭘 확인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린 두 사람의 선택을 보았잖아요. 롯의 선택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롯의 선택이 꽤 괜찮아 보여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그 당시의 시세를 감정해 보고 하니까 저 땅이야. 롯은 그렇게 선택해서 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해서 머물렀던,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조카한테 먼저 양보하였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선택해 보렴 하였을 때 롯의 선택은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데, 자,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의 인생의 행보가 완전히 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14장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있는 14장은 롯이 선택해서 간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 고대의 전쟁에 휘말려서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러한 도움으로 롯을 간신히 구출해내는 장면이 14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15장을 살펴봤습니다. 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믿으면 복이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뒤를 이을 후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자식같이 기르는 그 종을 이제 상속자로 세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런 대안은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원하지 않으시고 원한 대로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바로 축복받는 믿음의 후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뭐 우리 편에서는 대견하기도 하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훌륭하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뭐 우리가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믿었을 뿐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셔서 무엇을 선사하시죠?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귀한 복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아였다가, 그때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어요. 믿음은 변한다. 무엇이 변하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을 때 그의 존재가 변화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도 다 십자가 앞에서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 없는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복입니다. 우리 새해 소망을 여러 가지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받은 복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꾸 뭔가 결핍, 모자라다, 이런 의식들은 대개가 우리가 이 세상과 견주어 볼 때 생기는 의식 아닌가요? 돈이 모자라다, 뭐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서 내가 만족이 없다, 뭐 자식들, 자녀들이 출세하는데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니까 조금 못한 것 같다. 이게 다 무슨 기준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에 비교할 때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물려받는 것은요,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게 있으세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결국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현실에서만 너무 안주하거나 현실에서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이미 내 신분이 내가 믿을 때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잖아요. 그게 의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 나라 백성 삼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당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안 주려고 힘쓰시고 우리는 달라고 떼쓰고, 대개는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 또 손주들 보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달라고 안 해도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달라고 안 해도 막 이것저것 많이 주시던데 우리 권사님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피부치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전반부의 연말의 특세에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5편의 오늘까지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자, 19장의 내용에 이르러서 우리는 한 특이한 표현을 보게 돼요. 이 삼류신앙, 이게 누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롯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롯도 분명 믿었죠.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롯이, 저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는 불타는 이 도성에서 구출받아서 목숨을 연명하기는 하였죠. 그런데 그게 다예요. 롯의 종적은 19장으로 끝나버려요. 그것도 그의 마지막에 말로는 어떻습니까? 그 딸들과 부적절한, 매우 민망하고 부끄러운 관계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이 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자녀들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 이삭을 놓은 것과 롯이 모압과 암몬을 낳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택의 문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표지판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리로 오지 마시오, 나같이 살다간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경고판으로 롯의 인생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사이에 롯의 이야기가 있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든지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기준에서 시작하고,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방향이 틀어지고 그리로 쭉 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올 때는 언제나 아브라함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직하게. 좀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한테 아들 못 주셨겠어요? 아니 100세 때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75세 때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뚝딱 아들 낳아라,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큰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빚으시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꼴등에게도 제대로 뛰었다면 박수를 보내줘요. 그러나 뛰지도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어떠한 책임도 짊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내줄 박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진 재물도 다 달라요. 지위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를 보시는 거죠.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막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의 그릇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질 때 우리는 결국 삼류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대기만성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한 10수년의 세월이 또 지나가면서 22장에 이르게 되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험 문제 하나 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게 이제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꽤나 잘 빚어진 믿음의 큰 그릇이 되었다는 게 어디서 입증되냐면, 이 큰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밤을 지내는 동안에 결정을 하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그건 인간적인 천륜과 윤리, 도덕 문제를 이건 뛰어넘는 문제잖아요.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하면 이건 순종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라고 해요? 그것도 자기의 친자식을요? 번제로 바친다는 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묵묵히 아침 일찍이 행구를 준비해서 번제 드릴 체구를 다 갖추고 충성된 주 종과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근 100km에 가까운 3일 길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뭘 보았죠?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변명이 없어요.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는, 이제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와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 일생일대 위기, 십자가를 눈앞에 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간밤에, 지난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진액을 짜내는 겟세마네 기도에 돌입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로서 결정을 하세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행보에는 말이 없어집니다. 위대한 침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100마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종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결정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왔죠? 시련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시련이라고 하는 많은 골짜기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시련이 하나님의 테스트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나를 더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검증의 절차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시련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었게 여기시는 거예요. 욥에게 걸맞은 시련이 온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에 걸맞은 시험도 온 것이에요. 이제 갓 초보의 신앙을 출발한 사람에게 아들 받치라는 건 하나님께서 잘 안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정말 깊어질 때, 아마 우리의 일생일 때도 마지막 한 번의 큰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게 모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는 최후의 시험일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언덕들을 넘어오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단련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최후의 시험 앞에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천국의 입구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쭉 이어오면서 그는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구를 돈 주고 샀어요. 이것 딱 하나 자신의 소유권을 가졌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는 본향 찾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지 자신의 당대에 무언가 누리기 위해서 막벨라구를 그 시세보다는 엄청난 값을 주고 산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 이삭 때, 또 이삭의 자녀 때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의 보증금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후손이 다 차지할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앞으로 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인즉 당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자손 만대를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준비한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미래가 무엇에 달려 있어요? 미래는 통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믿음에 달려 있다. 누구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 내 인생의 미래가 누구의 믿음에 달려 있겠어요?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부모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자녀들의 미래, 인생의 가장 중대사가 결혼의 문제인데, 오늘날의 이 세태는 이제 결혼을 아예 안 해, 못해, 결혼은 미친 짓이야,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가 순응하느냐 저항하느냐, 이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저항해야 될 때는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하겠죠.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도전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약속을, 제가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니까 뭐 누구실 거라고 추적하지 마세요. 각자 받은 은혜대로 결정하는 거니까. 이분이 글쎄, 목사님, 제가 자녀들 결혼하는 문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 자식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해서 들어오는 모든 축의금을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위해서 모조리 다 바치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이게 기쁘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대단하죠? 네. 그게 뭐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해서 잘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새 출발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들의 이름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거 물론 모아다가 살림 미천 주고 뭐 어떤 거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주 멋진 출발이 될 겁니다. 그 믿음 고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결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녀들을 두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혼의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연합이, 영적인 연합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미리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 2부 결혼 정년기에 속한 청년들도 꽤 있는데요. 누가 나 대신 기도해 줄까? 그것보다도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 다른 어떤 조건에 내 눈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그 배우자를 찾는데 내 눈이 번쩍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미 시작해 버렸는데 어떡해요? 라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포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더 투철하게 내 배우자가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할 책임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란 없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만 부부의 관계,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가정의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라, 오늘 마지막 최종 마무리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의 전성기를 살았던 아브라함, 그 마지막 죽음이 클라이막스가 된 삶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전성기를 생각할 때 지난 과거에 한번 반짝였던 어떤 신앙의 체험,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전성기는 이 고지를 향하여서 최고봉, 믿음의 최고봉을 향하여 계속해서 오르는 하나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구간을 어떻게 놓아야겠습니까? 뭐 신앙의 청년기에 뜨거웠던 어떤 열정의 시기 아니에요.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노년, 그리고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구간이 내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년기를 살아가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길게 내다보면 100세 시대까지는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명을 길게 연장하는 것만이 행복의 질을 좌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노년이 믿음으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로 닮은 믿음이 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을 닮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련을 통해서도 다져지고, 아주 우리의 자녀와 자녀 손 대대로 우리의 신앙이 본보기가 돼서 이 가정이 자자손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목표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최고 절정은 중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노년과 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이 나의 믿음의 전성기의 최절정이 되게 하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었냐면, 신약 성경과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벗.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 신앙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적인 면에서 친구라고 표현하셨을 때 뭐냐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라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셨잖아요. 누구한테만큼은? 아브라함한테만큼은.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하면서 이 비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한테만 이야기하세요. 이게 친구지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게 될 때 그 모습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꼭 이러라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친구는 그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면 그게 친구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이 세대를 보며 가슴 치시는데 나는 뭐 흥겹게 놀고 떠들고,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로 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그 마음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웰빙이 전부가 아니고 웰빙의 마침표는 웰다이. 이게 뭐죠? 좋은 죽음을 의미해요. 성도의 죽음은 그 마지막에 성적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성기 신앙을 한때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 무게중심을 우리의 노년으로 옮겨서 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물론 육체는 고나죠. 육체의 힘은 다 빠지고 그 질병이라면 더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장작불에 화영장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찬송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건, 이거 어떤 일이죠? 그야말로 기적이죠. 근데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 순교의 영광을 누렸을까요?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도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연습을 매일 한 것이죠. 그러니 죽음이 찾아올 때 육신의 고통은 극심하나 그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죄인 용서해 달라는 기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도 내가 정말 자녀들을 곁에 두고,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 이건 역시도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음의 형태를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갈 때 바라기는 이것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믿사오나, 바라기는 하나님 자녀들을 곁에 두고 내가 일구온 자녀 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내 생이 마감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너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려무나, 이게 내 유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어떤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 우리 교회분은 아니셨는데요, 갔는데 거기 4남매 중에 마지 둘째 이 큰딸과 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따님은 이제 출석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 아드님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없으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내 큰아들아,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거라. 이게 네 어미의 마지막 유언이다.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세게 설교를 했죠. 장례 설교, 이 전도 설교잖아요. 장례 설교. 살아생전에 못한 거 돌아가시면 막 이렇게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살아생전 어머니 잘 모시는 건데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말씀, 그건 아무리 어떤 자식이라도 다 듣지 않느냐. 어머니, 우리 큰아드님을 대상 두고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게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었는데 그 유언 안 들어주실 거냐. 제가 그냥 세게 막 몰아붙였거든요. 그 주일로 바로 그 고향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밭은 이거 있고 집은 요거 있고, 근데 니네끼리 이런 거 잘 어떻게 좀 분배하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나는 이 복을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가니 이 복 받아라. 네, 그러한 마지막에 우리의 웰다잉을 꿈꾸는, 이게 바로 신앙의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누가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가는 준비를 하죠? 바로 이삭이죠. 신앙의 믿음의 전성기를 꿈꾼다는 건 신앙의 세대 전승을 꿈꾸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본문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이삭에게.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이삭은 고생 별로 안 하고 가는 곳곳마다 우물 파면 터지고 그의 소출이 100배가 되고, 근데 이거 다 누가 읽어놓은 덕분에 받은 복이에요? 신앙의 초석이고 신앙의 진땀 어린 수고를 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복을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죠. 신앙이 세대 전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를 바라보는 바로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은 12장 25장 처음도 복이고 나중도 복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전성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고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다시 등장할 때는 혼자 나오지 않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후손의 결정적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길을 예비한 그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한 이 멋진 설교가 있어요. 이게 장례식 때 썼던 설교인데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은 최고의 날이 됩니다. 아멘. 라스트 데이가 베스트 데이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른 모든 성도들이 이 방향을 향하여 살아갈 때 바로 믿음의 전성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날에 천성문 향하여 부르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그 찬송처럼 내 마지막 날이 최고의 날이 되리라.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최고의 날로 맞이하리라. 믿음의 전성기를 그렇게 꿈꾸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전성기가 내가 살아갈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하소서. 2024년 새해를 믿음의 전성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 오늘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간다면 2024년이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